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시커멓게 나오네? 네, 뭐 조명이 잘못됐나? 네, 아무튼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몇 번 반복하니까 이제 자동으로 나오시죠? 1장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하는데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이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님 닮은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권세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 주님의 그 풍요로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은 이렇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요함을 내가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 그 다음에 세례, 자기 부인. 예수님의 내려오는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 예수님이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여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이 뭐예요? 첫 번째, 방종주의. 두 번째, 율법주의. 세 번째, 신비주의. 이것은 골로새 교회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 세 가지가 잘못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방종주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쉬운 믿음, 제일주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데 뭔 무슨 훈련이 필요하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며 살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너 원하는 대로 방종하며 살도록. 쉬운 믿음, 제일주의. 교회 비전이나 교회 헌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응답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는 자기 의가 돼버려요.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명예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한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른다. 너를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이게 아주 예민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기 의가 돼버려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요.
아주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신비주의, 천사숭배 사상이 있었죠. 오늘날도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가서 기도받고 100만 원 내나 200만 원 내나 그러면 막 갖다 주고 애원받고 막 이런 거는 막 쫓아다니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말씀은 또 안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불 받는데 요거 좀 갔다가 좀 뜨거워지면 식으면 또 저쪽 찾아다니고 신비주의. 이러한 이단 잘못된 신앙생활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풍요로우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은 제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3장은 이렇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부유하게 누린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위의 것을 찾아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만물까지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알고 몸된 교회의 비전과 스피릿에 동참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만물까지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나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에 나의 관심사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의 합당한 5가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현장,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진 사람이 뭐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가고 만물에게 가기 전에 이 선한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 나의 부부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나의 직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흘러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대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동역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동역을 해요? 기도로 동역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또 함께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역하고 또 교회의 비전에 동역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충만해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메인자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메었다.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를 자꾸 이제 반복하니까 전체 내용이 잘 들어오시죠? 이거 헌금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따 끝날 때 할게요. 잊어버렸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만 제대로 붙들어도 신앙생활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좀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살아났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안침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적 위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큰바위 얼굴처럼 되고 싶어서 흠모하고 사모하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큰바위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리셨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보좌에 이미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법적인 보장. 나는 이미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춘천에 사는 한 장로님께서 자신의 그 옛사람의 성질, 그 옛사람의 모습을 잘 극복을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셔서 제가 로마서 6장을 설명해 드리고 이미 장로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옛사람의 무덤을 하나 만드시죠. 유골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이미 죽었는데 너 왜 살아나냐? 확인 한번 하시라 그랬더니 저렇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거짓자의 유골함 박상용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한 3주 전에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요즘에도 저 유골함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 아주 좋은 성화의 도구입니다. 그냥 옛사람의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유골함 앞에 가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새 사람이 됐다. 나의 신분적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공동 구매로 유골함 좀 살까요? 제가 쿠팡 여기 알아보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나도 이제 내 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25,000원 정도 햄스터 유골함이 있더라고요. 햄스터 유골함이. 네네. 그거라도 해가지고 하나 붙여놔야 되겠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황진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셨을까요? 이제 저 송혜교가 주인공이었고 유지태가 같이 출연한 영화인데요. 황진이는 양반집 교수로 잘 자라서 이제 시집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양에 아주 명문 있는 그런 가문의 도련님과 혼인 조약을 맺고 이제 곧 결혼 날짜가 다가와서 열심히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 황진이를 유지태, 이제 저 집안의 마당쇠예요. 노미라는 이 친구가 황진이를 짝사랑을 했어요. 근데 시집 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뒷동산을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올랐는데 어떤 낯선 여자가 그 양반집을 이렇게 막 유심히 쳐다보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사연인 즉슨 이 여자가 누구냐? 황진이의 친모입니다. 원래 이 양반집 안방 마님의 몸종이었는데 이 양반집의 주인 마님이 워낙 남봉꾼이어가지고 세상에 자기 마누라 몸종까지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게 됐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난 거죠.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안방 마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 몸종을 아끼고 또 저 남봉꾼 같은 남편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내보내요. 대신에 약조를 합니다. 네가 난 이 딸을 내가 내 딸로, 양반의 딸로 잘 키워줄게. 약조를 하고 내보내죠.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황진이 엄마가 몹쓸 병에 걸려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 딸이 어떻게 컸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다가 노미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연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미가 황진이의 엄마를 마지막 장례까지 잘 치러주고 무덤까지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그 길로 한양으로 가버려요. 가가지고 당신 집에 시집 올 여자가 양반의 피가 아니라 원래 종의 피다. 그래서 신분의 비밀을 밝혀버려요. 그래가지고 혼례가 파토가 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혼례가 깨진 그날 밤 안방 마님이 황진이를 불러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거기 앉아봐라. 너는 참 네 어미를 많이 닮았구나. 그 황진이의 출생의 비밀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충격이죠, 충격. 그리고 노미를 통해서 친모가 죽었고 친모의 무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황진이가 이제 자신의 친모의 무덤 앞에 서요. 그 앞에 서가지고 저는 귀가 번쩍했어요. 황진이가 세례의 고백을 하더라고. 양반집 교수로 살아왔던 나는 이 무덤과 함께 묻고, 이게 뭐예요? 옛사람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돼서 이 시대를 조롱하고 자유롭고 도도하게 이 시대를 호령하며 살 것이다 하고 기생이 돼버려요. 원래 이게 자기 부인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문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시를 통해서 그 시대를 풍자하고 조롱하고 양반들을 비판하면서 도도한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노미랑 행복하게 살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황진이 영화 내용입니다. 옛사람의 무덤,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됐다. 이 확실한 세례의 고백,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옛사람의 무덤이 있으세요? 아멘이에요?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세 단어로 그걸 얘기해줘요. 알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거를 아는 수준에만 그치면 안 되고 여기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스스로 믿고 여겨라. 네가 그렇게 알고 믿고 여겼으면 이제는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만물을 회복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 생명,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새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되신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로 인정해 주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나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지지부진하고 옛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저번에 봤던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왕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사진. 항상 나는 부족한 관점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보좌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조망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미 보좌에 앉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보좌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학창시절에 학폭 때문에 이게 폭로가 돼가지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연예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스타가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친구 괴롭히고 돈 뺏고 그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비전, 그것을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다면 자신의 삶의 선택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선택의 누적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이미 내게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고쳐준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기도가 달라져야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달라 그래. 하나님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미 좋다. 아니요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이미 줬다니까. 요 싸움을 하다가 평생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이미 와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이미 와 있어요. 내가 그를 믿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믿음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옛사람이 이미 죽은 존재예요. 물속에 푹 들어가 버렸어요. 세례는 죽으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옛사람이 죽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늘 보좌에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기분,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미리 내다보면서 미리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왕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에 내가 동역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왕의 자리에서 내다보면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줘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 저거는 침례예요. 원래 오리지널 침례. 완전히 물속에 죽으로 들어가는 거. 푹 담가버려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 다음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그 다음 사진. 네. 우리 예수님은 너무 밝으셔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버려요. 영광스러우셔. 그 옆에 내가 앉아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만물까지 회복시키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가 변화된 간증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든 나는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변화되고 그 생각이 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간증이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꾸 믿음의 상상력을 사용하면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때 그 현장에,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현장의 소리들, 주님의 음성들, 막 가슴이 뛰는 내 마음의 감성까지 막 달라지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어때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5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는 저런 삶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입었어요. 지식에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과거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았어요? 어떤 힘으로? 까리타스의 사랑이 아니라 큐피티다스의 사랑.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유격적 자기 사랑이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 까리타스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귀에 의해서 우리 마음 안에 이 큐피트의 화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격적 자기 사랑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땅의 자원들을 긁어 모아서 자기 배고픔을 채우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까리타스의 사랑,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을 까리타스라 그래요. 이 까리타스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다 사랑하고 모든 피조세계, 모든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부어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 이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사랑,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인 변화, 두 번째로는 인식론적 변화. 존재론적 변화라는 건 뭐예요? 나는 폭포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죠. 물은 이 존재, 이 폭포라고 하는 존재는 물을 아래로밖에 못 떨어뜨려요. 물을 거꾸로 못 올리죠. 죄인은 항상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이런 삶의 방향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살던 인생을 이런 존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사랑의 능력, 순종의 능력,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신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왕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내 삶에 새롭게 나타나는 거죠. 존재론적인 변화가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론적 변화는 뭐예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 때는
영적 세계를 몰랐어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아야 돼. 그래야 내가 배부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욕심내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고 육체 정욕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근데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그 스피릿, 그 비전을 바라보고, 예전에는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해.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상급이 보여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상급 얻기 위하여 이 땅의 가치를 투자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요?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진짜 가치가 보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피티타스와 까리타스 아까 그 비교 도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저 보세요. 유격적 자기사랑, 탐심과 우상숭배, 우상이나 대상이 베풀어줄 혜택과 결핍의 충족, 그리고 그 마음은 공허하고 타인과의 끊임없는 경쟁, 영적 고통. 까리타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이죠.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마음에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순종이 기쁨이 되는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구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그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영적 엔진,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까리타스의 사랑,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능력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에 5가지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5가지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용납과 사랑, 두 번째는 평강이 지배하는 마음, 세 번째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전수하는 삶, 성령이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삶,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 5가지 삶이 새 사람이 내어놓아야 할 삶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늘의 영광의 수준에 앉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람들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항상 까마귀 눈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에요?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제사를 도와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1%의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것이 새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0톤의 돌덩어리, 이것이 금광석이 되려면 이 1000톤, 1000톤이 아니에요, 1톤이에요? 맞아요? 네. 1000kg, 1000kg의 돌덩어리에 단 3g의 금만 있어도 이것은 금광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밖에 지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아까 우리 하늘님 중창단 찬양할 때 보니까 보잘것없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걸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시선이에요. 3g이니까 몇 프로예요? 1%도 아니죠. 0.000003%, 엄청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부어져야 돼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까리타스의 사랑이. 하나님, 누가 미워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까리타스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셔서 제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중보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백업 기도를, 하나님, 어떤 집사님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다윗이 이런 제사장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400명의 오합지졸이 몰려들어요.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이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싸우고 그 상처에서 비롯된 성질, 그 분노, 정죄, 뭐 공동체가 뭐 엉망진창이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제사장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줘요.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아주면서 잘 훈련시켰더니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자신의 나라의 위대한 용사들을 얘기할 때, 이게 왜 따라오냐? 이스라엘 세우는 위대한 용사들의 명단에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동역자들, 영광스러운 용사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까리타스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계속 흘려 보내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존재 가치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았어요. 시편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나의 존재가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신비롭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8편 4절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네. 와, 나는 이 다윗이 구약 시대 우리처럼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복음을 알고 선포하는 게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관을 씌워서 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윗 왕국뿐만 아니라 자연 피조 만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렀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합지졸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고 그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약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비판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까? 한번 들춰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비판하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중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다윗 왕국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아래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대하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납하고 그렇게 존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작지만 강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시작. 아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 관리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요? 항시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을 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계속 기경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유가 되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 멀리 무슨 파랑새를 쫓는 저 멀리 있는 뜻이 아니라 내 삶, here and now, 내가 만나고 내가 만난 교회, 내가 만난 목자, 내가 만난 지체들, 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나는 그냥 우연히 일신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우연히 저 목사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일신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신앙훈련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유가 되신. 그래서 내가 부대끼는 사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좌절시키는 일들, 이런 모든 광야의 환경 가운데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열받게 하고 염장지르고 뚜껑 열리게 하는 자식의 모습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꼬이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구속사 지향적 태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구속사 지향적 태도. 구속사 지향적 사고를 해야 돼요. 구속사 지향적 사고. 요셉이 구속사 지향적 사고를 했던 사람이죠.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종이 됐고 그 보디발의 못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요셉이 이 사건들마다
누구 때문이다고, 우리 형들 때문이고 저 못된 여자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원망불평해버렸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구속사 지향적 사고를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돕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내게 배열하셨는가? 이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찾으려고 기도하고 마음을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주셔요. 그리고 형들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파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사분합반해야 생명의 부양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런 위대한 구속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집어넣으셨는데, 이 요셉이 거기서 좌절해버리고 쓰러지고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버린 거죠. 우리 안에 갖춰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속사 지향적 사고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면 돼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신수감순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선하신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 문제들이 착착착착 해결되는 거예요. 구속사 지향적 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속사 지향적 사고를 하려면 우리의 사고가 유연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진짜 변화가 힘든 사람들이 뭐냐? 사고가 굳어있는 사람. A는 B다. 한번 딱 결론 내리면 그 끝까지 가버려요. 그 생각을 안 바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감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불쑥 올라와요? 내가 말을 하는데 눈을 감아버려? 나를 무시하네? 뭐하는 태도야? 이게 불쑥 올라오죠. 이렇게 한번 A는 B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한번 결론 내려버리면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고,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나와도 감정적인 말이 나오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멀어져 버려요. A는 B다, 저 사람은 저렇다, 딱 낙인 찍어버린 거죠. 안 바꿔요. 그런데 사고가 유연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눈을 감은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젯밤에 이 사람이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피곤해.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을 좀 감았어.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무시하는 걸로 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이런 걸 보고 인지오류라 그래요. 인지왜곡. 이런 걸 인지치유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지오류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은 자매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렇다고 쳐요.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우리 나은 자매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 사경에 소감 발표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잘 듣고 있겠어요. 눈을 감았다 쳐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제 마음속에 불쑥 올라오는 생각은 뭐야? 말씀이 지겹나? 길게 한다고 빨리 끝내라는 신호인가? 기분 나쁘네? 제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고 쳐요. 요거를 사실로 받는 게 아니라 생각이 유연한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딱 공책 펴놓고 20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눈을 감은 것이다. 시험 기간이어서 어젯밤에 공부하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자서 눈이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은 것이다. 또
또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눈썹이 눈에 들어와 가지고 따가워서 눈물로 흘려보려고 눈을 감은 거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20가지를 찾다 보면 한 가지는 내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냥 설교가 지겨우니까 눈을 감았을 수도 있는데, 이 사고의 폭을 다른 것도 계속, 이거 논박이라 그래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인정하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계속 쓰다 보면 저 사람을 향해 갖고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꼭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이유가 없지. 쓰는 동안에 마음이 풀려져 버리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지 자기 생각을 잘 못 바꿔, 논박을 잘 못해요. 딱 A는 B다, 한번 생각해버리면 안 바꿔버리려고 그러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자꾸 오해를 받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시력이 약해지니까 성도들이 오면 누군가 알아보려고 이렇게 인상을 썼는데 성도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은 나만 보면 째려봐? 기분 나쁘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자꾸 째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자꾸 째려본다는데 왜 째려보세요? 에? 내가 요즘에 나이가 들고 막 눈물이 나고 시력이 약해져가지고 누군가 보려고 이렇게 본 건데 그걸 째려본 걸로 생각했네요. 째려본다고 생각한 게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에? 인지치유를 했어야 이거를 답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과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기분이 나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느낌이냐, 생각이냐, 이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불쑥 올라오는, 그냥 나의 그 애자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대로 안 따라 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내 삶에,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도, 이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게 사실이냐 느낌이냐 생각이냐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도 새로운 세계를 살아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 지향적 사고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구속사 지향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앉힌 존재잖아요. 만물을 회복해야 될 영광스러운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못되게 하겠어요? 내 삶에 꼬였어요. 고난이 왔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진짜로 영광스러운 존재, 법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을, 훈련의 환경을 배열하신 거예요. 그 못된 인간을 통해서 그 훈련대장을 붙여서 그를 섬기게 만들면서 나를 자꾸 깎아내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신 거죠. 또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역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 고난의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셉처럼 구속사에 쓰임받고 사분합반해하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 되리라 믿습니다. 평강,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마음, 영의 생각을 따르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6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네, 요거 안 했네. 네. 사건이 발생하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필터 자체가 달라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라. 새 사람은 말씀을 풍성하게 배워서 피차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들을 써놓은 거잖아요. 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으면 나는 또 하나의 성경책이 돼서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죠. 오네시모가 무슨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그 도망자였던 오네시모가 무슨 신학을 했어요? 에바브라가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이긴 하지만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자기가 받은 풍요로운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에바브라 같은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이라는 게 꿈이에요. 반드시 세울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갈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이제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출애굽기 가르칠 거예요. 나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소망을 꿈꾸십시오. 골로새서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우리 목원들에게 딜리버리하고 전수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경에 참여하면 어디 무슨 전화 왔다고 나가고 화장실 가고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죠.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달라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방인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비밀을 전수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혼돈. 마음이 혼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질서가 잡혀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공허한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면 빛이 있으라, 인물과 아랫물로 나눠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생겨나요. 질서가 잡히고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땅과 물이 나눠지고 이렇게 질서가 잡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두웠던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밝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간증이 터져나옵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둡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또 이 은혜를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찬양의 삶, 감사의 삶, 이것은 어떤 열매예요? 성령 충만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과거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기도함으로 부어져야 돼요. 날마다 이렇게 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저 세월이 어떤 뜻이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24시간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냐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영광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래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시간들은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절 99세에 나타나요. 무려 13년 동안을 한 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13년이 사라져버려요.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수하셨을 때 몇 년이나 계수할 것 같습니다. 까리타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님과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고 복 주시고 그 상급을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요거는 부활주일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네요. 네. 자, 보세요. 이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엔진, 동력은 뭐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까리타스의 사랑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5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 본능대로 자동적 사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각을 따라서 그 마음이 평강이 지배하는 삶, 항시범의 삶,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사랑해요.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누구를 만나든 그 말씀을 전수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감사의 찬양이 있고 영광 올리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살고 그의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이 높임받는 일에 항상 예수 이름이 우선되어지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삶,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결핍의 위치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상상력으로 천국을 침노해 가야 합니다. 밑에 옛사람의 무덤을 뒤로하고 오늘부터 하늘의 시선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상상력을 사용하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어버린 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 옛사람의 무덤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나. 그래서 일신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일신교회를 부흥시키고 회복시키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영광, 그 풍성함을 전하는 자로 만물까지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영광스러운 왕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삶의 위치, 우리 가정, 교회, 지역사회,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자연 비전 모든 세계까지 내가 왕으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주님의 숨결,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그 분위기, 그 느낌, 그것들도 느껴보시고 내가 왕으로서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조용하게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